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한주 교회 설립 33주년을 맞아 정말 사랑하는 분들의 얼굴을 이렇게 뵙게 됩니다. 정말 오랜만에 우리 뵙는 분들이 있어서요, 제가 마음이 좀 울컥울컥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주 교회 여지껏 33주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까지 나아왔고, 이제 우리 또 다른 이전과 다른 놀라운 삶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로 44절까지 말씀을 통해 마음의 돌을 옮겨 놓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또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돌을 옮겨 놓으십시오. 이제 능치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역사를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주교회요, 어느덧 33주년이 되었습니다. 정말 오래되었죠.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저희 한주교회가 시작했던 그 순간, 정말 작은 전포방에서 그렇게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사택이 없어서요, 교회에 칸막이를 치고 그렇게 시작했던 우리. 그런데 여러분, 어느덧 한주교회가 이제 한국교회의 모델이 되고, 또 새로운 시대의 길을 열어주는 그런 교회로 우뚝 서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30년이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오늘 정말 우리 한주교회 성도님 이렇게 한자리에 함께 모여 있는데요, 우리 2층분, 1층분 여기가 2층, 3층이죠. 잘 안 보이시죠? 우리 2층, 3층이 이렇게 꽉 차 있는 모습,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 33주년을 맞습니다.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33주년, 오래된 교회, 이제 우리 한주교회도요, 어느덧 전통이 있고 오래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오래된 것이 과연 좋을까? 이런 질문을 문득 해봅니다. 우리 한주교회 계속 변화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전통을 가지고 예전 것을 지켜오는 것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는 계속 변화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확인해 봐야 해요. 여러분, 변화라는 게 마치 새로운 거, 다른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시멘트라는 것이 있죠. 이 시멘트라는 거는 그냥 두면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성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저어줘야 돼요. 젓는 걸 멈추는 순간 굳어지고, 결국 굳어지면 나중에는 변화할 수 없는, 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 성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저어줘야 돼요. 이 저음이, 이 변화가 멈추면 그 상태로 굳어져서 더 이상 새로운 형태로 변화될 수 없고 사용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시멘트가 사용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형태가 달라지더라도 저어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리폼드 처치라고 합니다. 원래 폼을 유지하고 원래 폼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계속 개혁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개신교라고도 부르죠. 그 이유가 뭐냐? 원래 신앙이 쭉 이어오다가 굳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섬겼던 신앙이 어떤 개인의, 또 그 단체의 이익과 부요함을 위해 굳어진 형태로 멈춰버렸습니다. 그때 우리 종교개혁가들을 통해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다시 변화되고
다시 새롭게 되자라는 모습으로 개혁된 게 우리 개혁교회입니다. 원래 폼으로 돌아간 것.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예전에 돌아간 게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끊임없이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 주 교회, 이 변화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맞게 변화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원래 폼으로 돌아가려고 변화해야 되는데, 이 새로운 시대에도 계속 변화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맞게 변화하고 있는가?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 교회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총회 교단 대표로 이제 독일과 체코를 이제 탐방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정말 우리 하나님이 33주년을 맞아 많은 걸 보게 하는 시간이었어요. 가서 이제 여러분 뭘 보고 다닌 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정말 긴 시간 대화를 나누는, 정말 만나기 어려운 분들, 그 독일의 예를 들어 디아코니아라 그래서요, 독일의 복지를 담당하는 그런 분들, 뭐 한 달에 몇십억을 움직이는 사람들과도 긴 시간 대화를 나누고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정말 우리 한주교회가 정말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 독일 같은 경우는 모든 복지를 이 기독교 단체에서,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신뢰하고 그들에게 맡깁니다. 근데 안타깝게 독일은 복음의 문턱을 너무 낮추고 복지 쪽으로 가버려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근데 또 그곳에서 우리 한주교회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요. 복지를 참여하는 형태로 하는데 과연 복음을 어떻게 참여하는 형태로 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분들이 우리 한주교회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그분들과 만날 기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한주교회가 과연 맞게 변화하고 있는가, 이런 고민도 저도 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 제가 프라하에 갔을 때 프라하의 구시가지를 가게 되면 이제 이런 동상을 보게 됩니다. 이 야누스라는 동상인데요, 참 재밌는 게 이 야누스라는 동상이 그 구시가지에 있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누군지를 잘 몰라요. 동상이 있는데도. 근데 여러분, 이 야누스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야누스의 종교개혁이 100년 후에 루터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여러분, 이 카톨릭의 어떤 압제 그리고 타락된 것을 변화시켰던 그 놀라운 변화의 시작이 이 야누스로부터, 조금 더 뭐 따지자면 위클리프가 성경을 번역하고 또 그것이 야누스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여러분, 이 야누스가 종교개혁을 했던 핵심이 뭐였냐? 제가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좀 소름이 돋았어요. 이 야누스가 다시 원래로 돌아가고 그들이 변화되기를 원했던 것이 뭐였냐? 그 중에 제가 가봤던 곳이 이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 멋지죠? 근데 여러분, 이 체코에는요, 교회에 십자가가 표시가 없어요. 여러분, 이 체코에 있는 교회들, 개혁교회들의 혹시 표시가 뭔지 아십니까? 예, 그렇죠.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이 잔입니다. 이게 뭐냐? 옛날에는 카톨릭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성체라 그래서 화채설, 이게 예수님의 몸이 되기 때문에 요 떡만 이렇게 주고 잔을 성도들을 참여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야누스가 했던 게 뭐냐? 바로 이 성찬에 성도들을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직접 참여해서 이것을 맛보고 만지고 느끼고 경험하며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눠야 한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야누스가 이것을 주장하고 이것으로 인해 종교 재판을 받아 화형받는 그 순간 이 교회에서
최초로 이 이종 성찬이 이루어졌던 교회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성만찬, 다시 말해 예수밥상. 이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었고 그것이 루터에게 영향이 되어 이제는 성도들이 직접 말씀에 참여하고 성도들이 직접 성찬에 참여하는 새로운 종교개혁의 시작에 변화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1517년 있었던 종교개혁은 어떤 이런 형식적인 종교개혁이었다면 이제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예수밥상, 이제 우리를 통해 펼쳐지는 새로운 변화는 이제는 형식을 넘어 진정한 말씀에 참여하는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하나님은 준비해 오고 계셨음을 또 이 자리에서 저는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요 독일에 있는 분들도 또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요, 어떻게 말씀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새로운 변화를 맞이해야 됩니다. 우리 한 주 교회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고 우리는 새로운 변화를 위해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한 주 교회 공동체가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에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심을 확신하며 이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맞이합시다.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한 구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우리 중세시대 때 그 카톨릭의 압제와 정말 그 백성들의 무지를 이용했던 그 가운데 이제 그들이 직접 일어서고 시민들이 일어서고 모든 것이 이제 회복되는, 변화되는 그 상황들이 펼쳐질 줄 누구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새로운 변화를 이루셨고 이제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에 변화가 있을 거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삶에도 놀라운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별로 안 믿으시. 우리 드림키즈,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까? 네. 자,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고 그것이 과거의 것이 아닌 이제 나타낼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닌, 성경에 갇힌 하나님이 아닌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임을 여러분, 우리 확신합시다. 그가 일하십니다. 그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신뢰하며 새로운 변화의 시대, 변화된 우리의 삶을 맞이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 너무도 잘 아는 구절이죠.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여러분, 죽어서요 이 나사로가 마리아와 마르다 그 가정의 가장입니다. 가장이 죽었습니다. 한 가정이 무너지고 고통을 당할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시사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변화됨을 믿으십니까? 이게 성경은 그냥 옛날 얘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함께 하세요. 그런데 오늘 마르다는 예수님을 향해 그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님이 그 앞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따집니다.
왜 일찍 안 오셨냐고. 정말 그것이 가능하냐고. 자, 우리 25절,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것에 대해 여러분, 마리아는 앞으로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하는 거야. 아니야. 지금 너의 삶에 죽은 것이 살아날 수 있고 지금 너의 삶에 생명이 주어져 변화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에고 에이미,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죠. 나는 너의 삶에 죽은 것을 살릴 수 있고 나는 너의 삶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어.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오늘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내 삶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 또 상황적인 어려움, 여러분 요즘 우리 대한민국 물가 오르고요, 우리 일자리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점점 팽배되고요, 유가도 오르고요, 주가는 떨어지고요. 과연 우리의 삶 달라질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떤 확실성을 붙잡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죽은 것을 살릴 수 있고 죽어가는 그곳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것을 믿냐는 거예요. 자, 왜 이게 중요하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분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자, 우리 3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자, 여러분 보세요. 죽은 것을 살릴 수 있는 예수님,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가셨는데 어떻게 돼 있다고요? 돌로 막았거늘. 여러분, 돌이 막혀 있다. 돌로 막아져 있다. 예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야 될 그 자리에 돌이 막혀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은 지금 변화를 일으키려고 그래요. 슬픔의 자리를 기쁨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고통의 자리를 소망의 자리로 만들려고 그래요. 눈물의 자리를 기쁨의 자리로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변화를 막고 있는 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생명 되신 그 생명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돌이 내 안에 막혀 있는 거예요. 어떤 돌이 막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이런 돌이 막혀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11장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여러분, 마르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미리 사람을 보내요. 예수님, 저희 오빠가 죽게 됐으니 좀 빨리 좀 와주세요.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가지 않으세요. 이것 때문에 마르다가 많이 그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왔으면, 그때 조금만 일찍 와서 고쳤으면 지금 우리의 삶은 이렇게 고통스럽지 않고 우리의 삶은 지금 이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과거에 그랬더라면 아마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 돌이 막혀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왜 그때 돕지 않으셨죠? 하나님 왜 그때 내 삶에 그런 일을 있게 했죠? 하나님 왜 그때 내 기도 들어주지 않았죠? 하나님 왜 그때 그런 아픔을 나에게 주셨죠? 그렇지만 않았으면 지금 내 삶은 달랐을 텐데. 여러분, 우리도 그런 돌이 내 마음을 막고 있지 않을까요? 주님은 지금도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고 지금 변화시킬 수 있는데 내 속에 그 돌이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나 왜 그 사업 망하게 했죠? 왜 그때 그 사기를 당하게 했죠? 왜 그때 그 사람한테 그 상처를 받게 했죠?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르다의 모습이 딱 그 모습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와 계심에도 과거에 왜 늦게 오셨죠? 왜 과거에 오시지 않았고 왜 과거에 내 부탁을 들어주시지 않았죠? 원망과 후회와 자책이 그의 마음에 큰 돌로 막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곳에 그런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왜 그랬지? 그때 왜 하나님 그런 일을 있게 했지? 근데 여러분, 그 돌을 옮겨놔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잖아요. 너가 나를 믿느냐? 정말 너가 나를 믿느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뭐까지 믿어야 되냐면 그때 정말 하나님이 미웠던 그 일조차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여 생명을 불어넣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읍시다. 여러분, 그 일조차 사용해서 하나님은 죽은 것을 살리는 분임을 우리 믿읍시다. 그거 믿지 않으면요, 평생 주님은 내 앞에 있어도 나는 돌문이 가로막혀 있어 그 어떤 역사도 경험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후회되는 일이 많이 있어요. 아쉬운 일도 많고요. 그걸로 인해 자책하고 원망하고 저 사람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아니 나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신뢰합시다.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우리 믿읍시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주 교회, 저도 여러분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 많이 미웠거든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한 11년, 12년 정도는 저는 기도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진짜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다 안 돼요. 어느 순간까지 오게 되냐면 무서워요. 기도하면 또 이대로 안 될 거야. 여러분, 진짜 그 무서움을 모르실 거예요. 아니, 내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다 반대로 돼. 하나님이 얼마나 밉든지, 하나님이 얼마나 싫든지. 근데 여러분, 지금 돌아와 이 자리에 서니 응답하시지 않았던, 내 원대로 되지 않았던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아직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요, 여러분, 그 아까 말했던 야누스, 그 사람이요, 대학 총장이에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 보면서 이 말씀이 옳지 않냐고. 근데 세상에 화형당해요.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화형을 당할 때 어떤 영주가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자신 있게 간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안 도와줬어요. 화형당해서 죽었어요, 그냥. 여러분, 그런데 야누스가 딱 어떤 말을 남겼냐, 이 말을 남겼어요. 후스라는 말이 거위라는 뜻이거든요. 거위는 지금 이렇게 죽지만 100년 후에 백조가 나타날 거다. 근데 여러분, 그 백조가 루터였고, 참 이 하나님이 멋진 게, 루터가 후스를 언급하며 종교개혁을 시작을 합니다. 그가 화형당한 그날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겪었던 아픔, 하나님의 외면, 아니 하나님의 징벌같이 여겼던 그 모든 일들, 그거 도로 옮겨놓읍시다. 내 삶에 있던 아픔들, 그거 도로 옮겨놓읍시다. 과거에 그랬더라면, 아니요, 과거에 그랬던 모든 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그거 옮겨놓는 순간, 이제는 변화의 시작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또 그에게는 이런 돌이 막혀 있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11장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이거는요 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대한민국과 좀 흡사한 면이 있어요. 우리도 3일장을 치르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영혼은 3일 동안 머문다. 유대인들도요 영혼은 3일 동안 머문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미 나흘이 되었다는 말은 뭡니까? 영혼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이건 누가 봐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돌이 막혀 있었다는 건 그 마음에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그리고 그 혼자 고통 속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직 못 믿으십니까? 우리 아까 주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고. 여러분, 우리가요 자녀들이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은 부모도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혼자 고민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은 어쩌면 부모에게는 너무 쉬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답답한 게 그거, 이 바보야. 부모한테 얘기하지. 왜 그걸 너 혼자 고민해? 여러분,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근데 그건요 나한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읍시다. 주님이 그래서 너 믿느냐?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읍시다. 여러분, 우리 자녀, 그래요, 내 능력으로 이 자녀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나를 잘 아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저희 목사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저희 친하게 만나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그 목사,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목회자의 삶이 그렇게 풍요롭지가 않잖아요. 이게 제일 문제가 이제 자녀들이 문제예요. 얘한테 좋은 거 해주고 많은 거 해줄 수 없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여자친구를 하나 만났대요. 근데 이 여자친구가 얘한테 이제 그 공부를 잘하는 애예요. 같은 학교를 가자고. 그래가지고 얘가 공부도 안 하고 이런 애가 갑자기 같은 학교 가자고 그러더니, 여러분,
지난번 입시 때 둘이 서울대를 같이 들어갔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근데 여러분, 이건 부모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참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역시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고,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해주게 할지, 어떤 상황을 경험하게 할지,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에게 어떤 인사이트를 주는 사람을 만나게 하든지, 그에게 어떤 인사이트를 주는 어떤 상황을 주든지, 여러분, 그걸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니까요. 왜 하나님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불가능한 거지. 여러분, 마르다는요, 이미 나흘이 됐고 냄새가 나니 불가능해. 그리고 돌을 옮겨놓지 않으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할 수 있잖아요. 믿으십시오. 그를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신뢰합시다. 주님이 묻잖아요. 너는 믿느냐? 그가 마가복음 9장 2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야, 할 수 있거든? 그게 무슨 말? 그건 네 말이지.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이건 믿을 수 있잖아요. 신뢰할 수 있잖아요. 나는 못하는데 그는 하실 수 있다. 내가 손이 닿을 수 있는 영역은 한계가 있지만 그는 한계가 없으시다. 여러분, 그를 신뢰합시다. 오늘 이렇게 마르다는 그 마음에 있던 돌문이에요. 저는요, 상징적으로 그 앞에 있던 돌보다 마르다 마음에 있던 그 돌문, 오늘 그것을 드디어 그가 옮깁니다. 여러분, 이제 그 돌을 옮겨놔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 44절, 43절, 44절, 우리 이제 돌을 옮기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죽은 자가 나온다. 이거를 원어를 보면 뭐냐? 죽어 있던 자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슬픔이 있던 곳에 기쁨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절망이 있던 곳에 소망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돌을 옮겨놓으니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물줄기가 이렇게 흐르죠. 그런데 여기에 돌이 막혀 있어요. 그러면 그 물이 밑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11장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으로 흘러 들어오는데 그 돌이 치워지니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 이곳까지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음을 믿읍시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이 상황, 솔직히 우리는 어찌할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주교회 이 상황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우리 자녀, 내 삶 답 안 나오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신뢰합시다. 그리고 그 마음에 있는 돌을 옮겨 놓읍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영광이 흘러서 우리의 삶에도 나타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돌을 옮겨 놓읍시다. 어느덧 나도 모르게 불신의 돌이 이제는 안 돼. 이제는 너무 오래돼서 소망이 없어. 내 삶이 이제는 뭐가 달라질까? 우리 아이들 해봤는데 이제 안 돼. 하나님 앞에 나와 있으면서도 내 마음의 돌이 그의 역사와 그의 변화를 가로막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스스로 그 돌문을 꽉 닫고 그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 묻습니다. 너가 믿느냐? 아니야, 믿어야 돼. 나를 좀 신뢰해야 돼. 돌문을 좀 옮겨놔. 이제는 그 돌문 옮겨놔. 괜찮아. 그때 너 실수했다고? 괜찮아. 그때 너 잘못했다고? 아니야, 나 그거 모든 거 이용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거야. 그러니 돌문 옮겨. 불가능해? 남들은 다 안 된대? 괜찮아. 나는 할 수 있어. 그러니 그 돌문 옮겨. 왜? 나라가 임하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거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돌문 옮겨 놓읍시다. 여러분, 제가 정말 감사한 게요, 우리 33주년을 맞아 하나님이 저를 좀 많은 걸 보게 하시고 또 비전을 갖게 하신 것 같아요. 저요, 이렇게 아주 작은 꿈이 하나 생겼는데요, 저 우리 아이들 데리고 저 그 자리에 한번 또 가고 싶어요. 그리고 다시 꿈을 갖고 한번 변화에 앞장서 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돌문을 옮겨 놓읍시다. 하나님 하실 수 있음을 믿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그분을 신뢰하고, 그래 나는 못해, 나 그거 알아. 그분을 하실 수 있어. 그분을 하실 수 있어. 여러분, 그것을 신뢰하고 이제 내 마음에 돌문을 옮겨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주교회 앞으로의 30년을 기대하십시오. 우리는 계속 변화할 것이며,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놀라운 역사의 선봉에 설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가